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신절하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룻기가요, 우리 사사 시절에 그 망해버린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 나오미와 또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이 기론이 단란한 네 가족이 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찾아오자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부터 1장 1절에서 5절부터 갑자기 이 가정에 고난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는데, 나오미의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슬픔 속에 있는데, 결혼하자 아직 자식도 없던 신혼으로 살고 있던 이 두 아들이 모두 다 죽게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머니의 그 마음. 어제 한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기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가명이죠. 이 민숙 씨가 남편이 암에 걸려 수술을 하니까 아내는 자기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다 하고 자책을 해요. 또 딸이 이혼을 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남편 간병하느라 딸을 잘 챙기지 못한 자기를 탓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멀쩡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레스토랑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생각하니까 이 민숙 씨는 그 뒤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게 됐어요. 우울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릴 때 이 가족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랑 아버지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그때 사망을 하셨어요. 그것 또한 자기의 잘못이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하면서 이 민숙 씨는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나오미도 꼭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남편의 죽음도 자기 탓, 자식들의 죽음도 자기 탓하면서 모두 다 나 때문인가 하는 이 자책 속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말 속에는 죄책감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사례에서 그 자기를 탓하던 그 민숙 씨에게 의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의 병도 딸의 이혼도 아들이 직장을 그만둔 것도 민숙 씨의 탓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책임은 그들의 몫입니다. 민숙 씨의 지나친 책임감의 이면에는 이 어린 시절부터 굳어진 근본적인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민숙 씨가 가족들의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가족들은 민숙 씨를 점점 더 의지하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 후로부터 그는 상담을 통해 민숙 씨는 처음으로 모든 책임을 내가 떠안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했다가 타인의 도움을 받았다니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식들을 분립과 독립을 하도록 권했다 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은 후부터 민숙 씨가 우울감과 자책감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줄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모르게 자기를 자책하는, 자기를 탓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고난이 오면은 죄의 결과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기 마련인데 그걸 다 자기의 죄인 양 이 죄책감 속에서 자기 파괴적인 생각,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요, 정말 인생의 자유를 못 누리고 고통과 우울감으로 허비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누가 시련을 겪으면 그 사람의 죄부터 찾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렇게 하니까, 저런 성품이니까, 저렇게 예배 생활하니까 저런 고난이 찾아온 거야 하면서 판단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잘못된 성경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는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시작하는 욥이에요. 그의 삶이 늘 예배 생활이요. 조금만 잔치만 벌여도 그 잔치 때 내가 죄 지었을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 드렸던, 번제 드렸던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자식 잃고 자산을 다 잃고 마지막 남은 자기의 건강까지 다 잃고 나니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와서 3일을 울어줬습니다. 그런데 3일만 울어줬어요. 그 뒤로부터 욥의 죄를 찾기 시작하는데, 욥기가 42장인데 4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마지막 42장에 하나님은 친구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즉 너희가 지금까지 고난당한 욥을 판단한 모든 말들이 다 틀렸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빗대가면서 그렇게 욥을 정죄했던 그 모든 게 다 틀렸다. 그리고 욥에게 너희는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 요청해라. 그리고 욥에게 기도를 받으라 해라 하면서 오히려 친구들 앞에 욥을 높여주시고, 친구들 지금까지 고난당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한 모든 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고난은 곧 죄의 결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보면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니까 그들이 고난이 바로 죄의 결과라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난은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다, 디딤돌이다, 주님 말씀하신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었어요. 나오미가 그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 룻이 더욱 돈독하게 함께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시련이 있었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주님, 또 그 자책하며 부끄러워하던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이 있었으니까 그를 오히려 부러워하고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축복과 안전을 얻기 위한 과정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자로서요, 고난이 찾아오면은 눈물 흘리거나 죄책감이나 자책하지 마시고 나오미와 같이 주의 날개 아래로 달려와 기도와 인내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이 주실 그 축복, 영광의 삶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나 판단하고는 습관이 아니라 야고보가 말했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를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그 연단의 시간을 더 아름답게 빚어질 모습을 기대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요단강 우리 서편의 자리가 채워져서 동편만 채워졌다가 요즘 서편도 이렇게 채워져서 균형을 이뤄가는 모습이 참 귀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요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언제부턴가 생각해 보니까 고난당한 자를 위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부르고 마치 내 삶을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 보내시고 그 사역 잘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영적인 비밀을 잘 깨닫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어려움과 연단 속에 있으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또 그 성도 삶,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책감을 안고 빈손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요, 베들레헴은 은혜와 회복의 땅이었어요. 먼저는 그녀에게 이 작은 소망의 싹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이 둘째 며느리 룻이 끝까지 따라왔잖아요. 룻은 고마운 며느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부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크게 복양받을 기대도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 룻이 일을 내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에서 이방인이며 혐오하던 분위기였는데 그 작은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 한 사람이 얼마나 참 소중한가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셔요.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 심상모 간사님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충정교회 청년부를 또 잠시 맡았을 때, 제가 맡았을 때 그때 리더로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 많은 또 나눔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한다고 나왔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개척 2년째 됐는데 우리 간사님이 인천 송도에 일을 한다면서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 송림 제자교회 저도 또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는 제가 찬양 인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2년 동안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반주자도 없이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한 후에 설교를 하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찬양 인도하는 저 사람이 전도사 같은데 목사는 언제 나타날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마음에 찬양 인도자가 있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데 우리 어느 날 심상모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겠다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찬양 인도하며 예배를 은혜롭게 열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전도사님의 이 빈자리까지 맡아주면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축으로 주일학교 사역을 여기까지 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몇 년 지나니까 좋은 배우자 우리 고현 집사까지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시집까지 와서 또 이렇게 함께 또 평신도 사역자로서 함께 동행하면서, 참 바울에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듯이 참 우리 교회에도 또 저의 목회에도 든든한 이런 부부가 있어서 또 가만히 감사하고 소중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도 이 목회 과정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향해 우리 노회에서 그래 얘기했어요. 다음 세대라 우리 말하지 마자. 다음 세대라 말하지 말자. 왜냐? 그들은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가 아니다. 교회의 그들은 현재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은 어른들 예배 드리고 나중에 주일학교 따로 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주님의 시선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부모를 전도하고 그 아이들이 그 집안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다음 세대냐. 그들은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교회의 현재요 오늘이다. 어린아이 하나 더 소중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은 미운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도 있겠죠. 저도 미운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없어요. 예. 있으면 얘기할게요. 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요. 우리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자기는 개척해서 자신감이 맞지 않으면 나가셔도 좋다. 그래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됐다. 그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노예에서 가장 아름답고 크게 성장한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어른 목사님을 이분이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모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받아줬대요. 다 받아주고 불편한 사람이 왜 없었겠냐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니까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 교회가 노예도 많이 섬기고 작은 교회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기는 교회로 세워졌다고 하면서 이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 말을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룻은요 이방 여인이고 과부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런 도움되지 못할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람 룻을 통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고 회복시켜줄 줄은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이방년이요 모든 것 잃은 과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심하니까 이렇게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송림제자교회 여러분들 어린 아이 한 영혼을 봐도 기대하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를 통해 하나님 어떤 역사 이루어 가실까? 또 실패해서 누더기 같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왔더라도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게 많고 적음을 보지도 말고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비록 나에게 실수하고 아픈 말도 하고 상처를 줬더라도 때론 보고 싶지 않을 때라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신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그 영혼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람 룻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는 그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룻은요 이제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왔는데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가 마침 추수 때였는데 베들레헴의 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도착한 것이 우리 오늘 룻기 2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죽고 있는 밭은요 우연히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라 이 말이죠. 물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가 참 많아요. 2장을 보면.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그녀의 삶을 책임져 주는 남편이 되어줬다. 이게 참 가장 큰 축복이죠. 왜 그러냐? 이유는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친척이에요. 기업 물을 짭니다. 법적인 책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간 게 알고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그의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전체를 보면
우연히 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룻기 전체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걸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룻기에게 이런 은혜와 또 그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은 온전한 상입니다. 좀 부분적인 상이 아니에요. 온전한 상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상이 뭔가? 온전한 상이 뭘까? 저는 이게 뭘까? 어제 계속 이걸 앉아서 계속 고민만 했어요. 도대체 온전한 상이란 뭘까? 그게 뭘까 생각하다 보니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온전한 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온전한 상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다음 행보를 걸을 때마다 한 3일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해 주셔서 오아시스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해주셔서 들고 있는 게 없는데도 항상 날마다 일용할 은혜로 채워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온전한 상인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10년 하면은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항상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먹을 걸 먹게 해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근데 보면 크지는 않아요. 그 상이 그래 크지는 않아요. 이 온전한 상이. 근데 룻을 보세요. 오늘 받은 것이 쌀이 한 15kg 돼요. 한 에바가. 이 밭에서 얻은 게. 근데 그 겨 빼고 다 떼면은 한 얼마 되겠습니까? 한 7kg, 8kg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7, 8kg 되는 쌀을 안고서, 주수 보리를 안고서 그렇게 감격하고 어머니 시어머니도 감사하고 축복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감동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가장 온전한 선물이 무엇인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월급으로 학비로 교통비로 또 헌금으로 세금으로 다 떼고 나니까 정말 집에 쓸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꼭 필요한 돈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가 연락이 오거나 누군가를 통해 보내주셨는데, 그때면 큰 감격이 있었어요. 그 돈은 뭐 1,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낼 때가 언제냐면 정말 그게 필요할 때였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평소 연락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셔라 해서 보냅니다 하면서 기도 중에 감동을 받고 보내셨던가 봐요. 그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알고 계신다,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상이란 뭐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나같이 작고 초라한 삶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나는 미처 몰랐던 것까지도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그 섬세하고 인격적이고 그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내 마음에 전율이 찾아오고 충만함으로 가득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려 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10kg도 안 되는데도 두 여인은 너무 기뻐하고 찬미했습니다. 버림받은 줄만 알았던 내 인생인데 이렇게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더니 이렇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구나 하고 감동하고 그에게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도 나오미와 룻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이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은혜만 주셔도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자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내 삶을 아시고 때마다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이거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다 할까봐, 안 주면 도둑질 할까봐 매일의 일용할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급이요 온전한 상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늘 거하셔서 그 온전한 상을 매일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 품 안에서 안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장 온전한 상,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던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늘 먼 곳을 바라보고 큰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매일마다 책임져 주시고 매일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어제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이 오늘은 언제 그런 기도를 했느냐 잊어버릴 만큼 또 하나님 책임져 주셨던 그런 지난날의 그 시간들이 가장 큰 상이었고 축복이었음을 주여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것 바라보고 많은 것 바라보고 달려갔고 또 얻어보았지만 그 속에 안전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음을 뒤늦게서야 깨닫습니다. 오늘 10kg도 안 되는 이 작은 쌀을 끌어안고도 이렇게 기뻐한 이유는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알고 계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이 가장 큰 상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 상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늘 그 품 안의 안전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